교회 다니고요. 그 안에 모이는 성도를 향해서 교회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지식으로 들어가주는 힘이 없어요.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들어오자. 은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가슴이 울컥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은혜가 받아져야, 은혜로 들려져야 가슴에 이 마음판에 심겨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은혜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찬양을 미리 한다든지 미리 와서 기도한다든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믿으면서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세상에만 이렇게 속해가지고 늘 돈에만 빠져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은혜로 먹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저는 오늘 아까 범사에 감사라 이 성경 구절을 저희 가정에는 가훈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배운 것이 뭐냐? 배운 것이 성질 부리는 거. 이렇게 몸에 뺀 게 뭐냐면 원망. 몸에 뺀 게 짜증내는 거.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너 짜증내면 되냐? 너 원망하면 되냐? 저 그때는요,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너 진짜 죽을 거냐?
성령이 계속 간섭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말 안 들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고집불통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면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며느리 흉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는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머리로 아는 것은 가슴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되면 가슴에 들어와요.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잘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교회 오면 뭐 할 건데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주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제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한 분도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장로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건성 장로님. 이건성. 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장로가 아니야. 저 놀랐어요. 성도들은 장로님 다 대우해주고 저도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성령차 5천만 원짜리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도 어떤 이 건축업을 하는데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어렵게 사는 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 장로가 아니다. 저는 5천만 원짜리 차 사준다 그럴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주면 감사하고 제가 왜 쏘가 거기 사기당할 이유는 없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를 불렀어요. 제가 부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 장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을 계속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속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장로라고 말을 해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 장로 아닙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숨긴 거야. 그래 불렀어요. 왜 그 장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온소교회 지금도 온소교회 있잖아요. 온소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교도소 가시고 교인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 아니 목사님은 교도소 가고 자기는 장로 피택은 받았는데 임직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장로 아니잖아. 장로 아닌데 왜 장로라고 그렇게 속였냐. 교인들 앞에 사과할 수 있겠냐.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안 왔으니 당신이 먼저 대신 사과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근사님이 사과는 했죠. 죄송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이 못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짜증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골수까지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야 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도 애를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막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고 성령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부분에 욕심을 부릴 때 그 부분이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믿음 아닌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이 아닌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예리하게 홍과 영과 골수 거기까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은혜대로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았죠. 사기꾼 목사를 만났을 때도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그 사기꾼 목사인데 다 쏠려 있고 너만 혼자 애톨이 어떻게 할 거냐.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래 놓고 보니까 정도들은 목사님 예언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좋아라 하고 그쪽으로 다 쏠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잘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사고 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해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파고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한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쪽 편에 염소와 같은 한쪽 편에 있는 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는 너희를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리시고 항상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리시고 항상 그 살려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떡잎이 보니까 어릴 때 이 떡잎이 어때요 좀? 모든 식물도 어릴 떡잎부터 한다 그러죠? 어때요 보기가? 호박 같은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솔직해야 돼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체 하지 말고 차라리 믿음이 부족하면 목사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양심적이죠.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면 산을 옮길 수 있어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 갑질을 많이 해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 말씀이 붙들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자라게 해서 떡잎이 좋게 처음에 처음에 좋은 그런 모습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막 교회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떡잎이 좋은 식물은 영양분을 수분을 잘 흡수를 해요. 그리고 태양에서 내리는 광합성 상영을 잘 받아서 그 목적대로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뭐가? 우리 영혼이.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입 벌린 사람 보여줄게요. 입이 크죠? 왜 입을 이렇게 크게 열었을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먹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 육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고 거듭난 영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영이 거듭났더라도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길로 빠진 사람도 있죠. 집사까지 장로까지 목사까지 된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간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으면 그래요. 그래서 입을 벌려야 돼. 영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입만큼 한번 입을 벌려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는 사람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특별히 은혜롭게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롭게 들리는 거.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자꾸 들려야 돼요. 그렇구나. 맞구나.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읽어야 돼요. 뭘로 읽어야 되느냐? 이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 눈을 넣었다가 사람 눈동자를 넣었다가 눈으로보다는 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죠. 이거 바꿔버렸어요, 제가. 자,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을 묻고, 귀를 쫑긋해서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은혜가 될 때 내 속에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통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열리를 제껴놓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데 기도원도 좀 갈 수 있고, 은혜 받는 집회도 갈 수 있고, 은혜 받는데 금식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선교사가 한평생을, 여러분 목사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요? 선교사가 목숨 걸고 외지에 나가서 그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미개한 그런 땅에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그분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일을 할까요? 목회자들이 왜 어떤 면에는 손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리게 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좀 믿어주세요. 예? 그렇게 많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조금 나빠요. 많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제가 무슨 정치 이야기 한다고 제가 정치에 나간 거 봤어요? 예?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정치 나간 거 봤냐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 믿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 설마 그렇게 했어? 설마. 우리나라는요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설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설마. 지금 보세요. 법인세 올렸죠. 외국 기업들 빠져나가고 나중에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 다 빠져나가면 이 나라는 쪽박 찰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법인세가 뭔지,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어요? 믿음 지킨 거예요. 믿음. 신앙이 믿음이거든.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순종할 때.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읽고 듣는 것에 끝나버리면 가슴에 안 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불평하다가 성경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여기에도 감사해야지. 그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그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 머린 게르도스 목사님 군목 출신인데
그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가출을 해서 술집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팔고 몸 팔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엄마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머린 케를로스 목사님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할 겁니까? 그렇게 안 돼요.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안 받았으니 그러면 딸이 가출한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술집에 간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노래 팔고 술 팔고 몸 판 거 그것도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한다고 집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시간은 지나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목사님하고 상담해. 목사님 도무지 내가 하려고 해도 우리 딸이 집 나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돼. 그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계속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거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당신이 2년 동안 딸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지 않느냐.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 우리 딸 집 나간 거 감사합니다. 술집에 간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엄마가 뭘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감사한 거지. 몸 팔고 술 판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은 싫은데 목소리 입으로 열어서 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술집에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아가씨, 막 술 파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아가씨, 그 앞에 지나가는 한 청년을 성령이 부른 거야. 너 지금 저기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전해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술집에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아가씨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당신 지금도 사랑하신답니다. 그 말에 이 딸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맞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감사를 한 거예요. 저도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기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아는 지식으로 끝났던 것이 너무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딸이 속을 썩을 때도 감사하고, 아들이 속을 썩을 때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절대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욕심으로 더러워지든지 죄로 더러워 있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아내요? 안 잡아내요? 우리도 옥상에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벌레가 먹더라고. 그걸 보고 옥수수도 약을 치나 보다. 맨 꼭대기 벌레를 먹어요. 꼭대기. 우리 근사님 아들이 작년에도 옥수수 한 박스 보내고 또 금년에도 친구가 태백에서 옥수수를 심으니까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우집사가 보내왔는데, 근데 거기도 벌레가 먹었더라니까. 거기도. 다행히 벌레 먹은 거는 약은 안 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벌레는요, 잡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의 벌레는 뭘까요? 우리 마음의 벌레는 뭘까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이것을 쫓아내고 이것을 잡아내서 내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판에 악한 영을,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려. 그 혈기의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음란에, 계속해서 음란의 생각이 들어요. 그 음란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미장원에 가서 전도할 때 한 청년이, 목사님도 남자니까 여자들 지나가면 침 질질 흘리시죠. 너 안 그런데? 내가 왜 침을 흘리냐? 모든 남자가 다 침을 흘리는 거래. 그래가지고 나는 침을 안 흘려. 멋있는 여자가 멋있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침 안 흘려. 그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요로 빠져나가려면 요렇게 탁 가두고, 요리 빠져나가려면 요렇게 탁 가두고, 내가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욕심,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이것도 악한 영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악한 영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울로 해가지고 같이 살지 말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에 나와. 하고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이렇게 나무가요, 뿌리를 잘 내려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가. 제가 옥상에 옥수수를 몇 그루 심었는데 심어가지고 먹으니까 참 맛있어요. 여러분을 하나씩 대접을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농부가요, 어떤 과목이나 식물을 심을 때는 항상 뭘 기대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기대해서 이 뜨거운 태양 때도 농부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열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열매 맺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픈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천국 가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자. 잘 믿자.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열매. 말씀으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말씀으로 살라니까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죄와 부딪혀요. 욕심과 부딪혀요. 근심과 부딪혀요. 모든 염려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부딪혀요. 자꾸만 부딪혀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일이 있어서. 그 변호사를 만났는데 옛날에 사기꾼 목사님 이렇게 내쫓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이더라고. 한 10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소개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맞다. 그 변호사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 사무장이 장난친 거야. 돈을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법무사에서 이야기할 때 사무장이 아마 변호사 없이 했을 확률이 있다.
근데 앞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조사를 해서 한번 확실하게 그걸 드러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통장을 내역을 알면 그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통장 내역을 보니까 돈이 개인으로 갔더라고. 돈이 변호사 사무실 안 가고. 그래서 멈췄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거 지금 들추어내서, 그분도 장로님인데 다리 약간 젖은 분, 그 변호사 알더라고. 그 다리 젖은 분 아니냐고 알고 있더라고. 그 지금 그걸 드러내서 다시 뭘 한다고 해서 뭐 좋겠냐. 성령님이 제 마음에 멈추라고 멈췄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요. 정치하는 사람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런 살아갈 때 항상 부딪히는 게 뭐가 부딪히느냐? 죄가 부딪히는 거예요. 욕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부딪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있네.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심하고 있네.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고 있네.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욕심 부리고 있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항상 이런 부분에서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걸릴 때마다 우리 예수의 피를 내세워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 왜 나는 욕심꾸러기지?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지가 이렇게 수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렇게 갈등하면서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이렇게 내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내세우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와 걸려가지고 욕심과 걸려가지고 갈등하고 왜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건사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욕심 하나도 이기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 한마디도 불평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갈등을 느낄 때마다 오늘 예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고 여러분이 많이 갈등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피가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야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성숙,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 믿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사람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죠? 변화됐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변화된 이 차이지 다 변화가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변화됐어요. 저희 형제들에게 물어보라니까. 저희 우리 시골에 동네 가서 물어보라니까. 예수 믿으려면 정오처럼 믿으라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뭐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를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볼 때 감사하죠.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큰딸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반주를 해요. 지금까지. 교회 반주. 수고를 많이 했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띵글띵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에? 뭐 누구 알아주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 온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 둘째 딸이 반주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반주하면서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이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해봐야 한번 쉬운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무슨 마음 든 생각 들어요? 감사하네, 감사. 또 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목사 간수 받고 또 있잖아, 장가 가고. 손주까지 생겼다니까 지금 손주 뱃속에 자라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안 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죽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죄하고 항상 부딪힌다. 죄하고 부딪혀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 마귀에게만 자꾸 들이대지 말고 죄에게도 예수의 피 들이대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죄와 부딪히더라. 죄와 부딪힐 때마다 예수의 피를 내세우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감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하면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